이번 주도 나라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국을 돌파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찰나에 인터넷 게시판에서 하나의 글을 보았습니다. 댓글들이 한 100여 개 정도 있었고 사람들이 참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뭐였냐면 카스테라를 갓 구웠을 때 먹는 게 맛있는가 아니면 다음날 먹는 게 맛있는가였습니다. 이 엄중한 시국에 이거 갖고 왜 그렇게 싸우나 싶어서 저도 클릭해 봤습니다. 빵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였죠. 카스테라를 굽자마자 먹는 게 맛있는가 아니면 다음날 먹는 게 맛있는가. 이제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내가 먹어봤더니 첫날 먹는 게 좋더라. 아니다. 다음날 먹는 게 맛있다. 뭐 3일 지나도 맛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억지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달 지난 카스테라를 먹었는데도 맛있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들이 아는 경험이 있는 빵집 이야기를 나오죠. 어디 뭐 종로에 있는 빵집은, 어디 거기에 있는 빵집은 카스테라를 내가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먹는 게 맛있다고 알려줬다. 이렇게 막 갑론을박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사람이 그 모든 대화를 끝내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전문가가 나오면 이야기가 끝나죠. 안녕하세요. 저는 뭐 15년째 제빵 기사를 하고 있고 어딘가에서 빵집을 하며 자기 이력을 줄줄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검색해 본 거예요. 진짜 그 주소에 그 빵집이 있다는 걸. 그래서 유명한 빵집 사장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과학적으로 카스테라를 갓 구운 게 아니라 다음날 먹는 게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과학적인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수분이 재분배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빵을 구우면 겉에는 바삭하고 안은 촉촉해서 식감이 좀 다른데 하루 정도 지나면 그 촉촉함과 바삭함이 잘 조화를 이루어져서 식감이 좀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린내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갓 구우면 계란이 가진 그 비린내가 살짝 나기 때문에 하루 정도 지나면 계란의 황 성분과 단백질 변성으로 인해서 그 비린내가 나는 것이 좀 잡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맛과 향이 숙성된다고 합니다. 이제 설탕과 지방이 더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빵을 감성으로 접근하던 사람이 전문가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댓글 달기를 앞으로는 다음날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게 있습니다. 왜 굳이 빵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렸냐 하면 우리의 삶도 빵처럼 하루하루 맛있게 무르익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맛있는 인생, 오늘보다 더 내일이 더 풍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함께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이 예배 자리에서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다시 한번 일상으로 나가는 발걸음때에 기억나고 되새겨지고 순종의 결단을 불러일으켜서 이번 한 주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빵 얘기를 했더니 빵이 먹고 싶네요.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우리 중에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겪어냈는지 사실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는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밥은 스스로 먹을 수 있지만 장은 스스로 갈 수가 없죠. 자신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것부터 생리현상까지 그리고 그 자신이 삶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시간과 선의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배가 고플 때 내가 차려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들이 먹을 때 내가 그 먹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씻는 것부터 화장실까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욕구조차 다른 이의 시간과 선의에 의존하는 삶.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 나가며 성취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수고와 선의를 기대해야만 하는 삶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삶의 자연스러운 귀결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구걸하는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가족이 수고해줬고 그렇게 돌봐주었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으면 그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베풀어주는 선의에도 계속 기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몸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의 일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쉬운 일은 바로 구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구걸하는 삶을 선택했을까요? 10대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막 돌봐주실 때, 그래, 저는 20살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성전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그 성전 미문의 설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리고 그 사람도 구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다 믿었을지라도 사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겠죠.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몸이 그를 선택으로 내몰았고 자신을 향한 조건 없는 수고와 선의에 최선의 보답이라도 하고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하지만 누구도 하지 않는 선택, 즉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두는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맞추어 그를 내놓았습니다. 마치 상품처럼 말이죠. 굳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를 성전에 두지 않았고 아무도 없을 시간에 그를 오래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성전에 와야 할 목적이 없을 때 그에게 수고와 선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즉 구걸이라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도 시간을 이용했고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위해 수고와 선의를 베풀었지만 그 수고와 선의를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를 때마다 성전 미문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수고와 선의에 의존한 채 그 수고와 선의마저 그들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진 그 사람은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매일 성전에 놓아졌고 그곳에서 구걸하고 6시가 지나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보다 성전에 많이 갔지만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고 누구보다 성전에 많이 갔지만 누구와도 정겹게 인사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6시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많은 구걸하는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때뿐일 사람, 혹여 내가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가 눈에 들어왔을 때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주다 보니 왜 여기에 앉게 되었는지, 왜 아프게 되었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는지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잠깐 흥미를 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결국 지나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는 그렇게 매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일상이 반복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곳을 지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유독 두 사람만이 발걸음을 다르게 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숱한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이들과는 확연히 구별된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열흘간 기도와 말씀에 몰입해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해버렸고, 그리고 그 임해버린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였던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 가운데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일단 모였습니다. 모이고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혜를 되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자신 곁에 함께 모인 사람들의 필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도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여든 이들이 모여서 앉아 있다 보니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의 필요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옆에 있는 이를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성령이 임해버려서 견딜 수 없어 설교를 해버렸는데, 그 해버린 설교로 성도들이 모여버린 것이죠. 모여버린 성도들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렸는데, 그 받아버린 상태에서 옆에 사람이 너무 신경 쓰이는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에게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돕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도우라는 말씀인가? 이상하다.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도와본 적이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것인가? 라고 되묻다가 나도 모르게 나의 소유를 팔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그 공동체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떤 누가 자발적으로 슬로건을 걸고, 자, 이번 한 주는 돕기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물건 중에 가장 귀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아가지고 우리 가난한 사람 도웁시다 라고 말한 가난한 사람 돕기 주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버려서 이 모든 결과들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 임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게 이토록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성령 하나님 임해주세요 라고 말해도 안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또 거꾸로 오지 마세요 해도 갑작스럽게 내 인생의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오래도록 믿어왔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기쁘죠. 세상이 달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성경을 유심히 보면 막, 지금 우리 맨정신이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성령 충만 아직 전 단계니까 약간 맨정신으로 놓고 보자면 약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내 소유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아이패드 최신형을 팔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밥 먹을 땐 너무 기분이 좋죠. 행복하고, 아, 하나님께서 이 분을 도우라고 하셔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따라 사는 삶이네요. 그리고 집에 와서 침대에 이렇게 기대서 늘 하던 것처럼 아이패드로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아이패드가 없는 거예요. 침침한 눈으로 핸드폰을 보기 뭐하니?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약간 후회가 밀려오죠. 굳이 아이패드까지는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함이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던 담임 목사가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성령 임재의 개인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 경험을 확증해주는 성령의 공동체의 경험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그 성전을 지나가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일상에 이전에는 포착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보여버린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40년이나 된 사람,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 그래서 그저 돈을 받으면 되는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까지 그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을까요? 아니요, 봤을 겁니다.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들락날락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 오가며 성전을 오갔을 때 그는 40년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일평생 보지 못하다가, 일평생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경험으로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 베드로도 그제서야 그 사람을 자신의 시선에 두기 시작했던 것이죠. 완전히 다른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선을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에게 주목하여 두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30명 중에 한 명, 5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베드로에게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일한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정한 것일까요? 아니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베드로는 수동태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해져 버려서, 공동체에 속해져 버려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다가 그를 주목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감정적 기쁨,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용기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그냥 지나쳤던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시선 또한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내 이야기로만 가득하다면, 일주일 내내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가 성령님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지 일주일 내내 내 이야기만 일기장에 쓰면 마지막에 이렇게 그 일기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성령 충만이 맞나? 베드로가 받은 성령 충만이 맞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없을 충만한 기쁨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다시 없을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껏 단 한 번도 주목하여 보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어떠신가요? 성령 충만을 원하시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기를 원하시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번 한 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상처가, 이 아픔이, 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거기에 더하기 하나, 그렇게 회복된 내가 나의 삶을 들여 다른 이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를 위해서 나를 아끼지 않는 성령 충만한 내가, 그리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는 일을 주목하여 봅니다. 주목하여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주목하여 본다는 게 짧게 보는 게 아니죠.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색해지죠. 제가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눈을 한두 사람 이렇게 계속 보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뚫어져라 보시면
내가 지난주에 뭐 편의점 갔다 말실수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주목하여 본다는 건 무언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 있게 당신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눈이 있어서 눈이 0.5, 0.7이라서 초점 맞추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당신을 보며 내가 지금 내가 가진 마음으로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것이 주목하여 보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그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가 성전 앞에 나와서 구걸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든가? 만약 베드로가 은과 금을 주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은과 금을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은과 금을 주어야 하는가? 구걸하는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는가? 그것이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꿀 것인가? 하지만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여 보고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말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것은 베드로를 아는 사람은 모두가 아는 겁니다. 은과 금이 없게 생겼고 은과 금을 안 줄 것 같이 생긴 그 사람,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일어나 걷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자 그는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성전으로 질주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은과 금을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그날따라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준 돈이 마침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주목하게 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특별한 일이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삶을, 이 돈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말했다면 그 이후의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돈은 그를 옮겨다 주는 사람들에게 바쳐졌을 겁니다. 옮겨다 주는 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정도는 회식을 했겠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밤새도록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는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행운을 바라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삶이 변한 것은 그의 가족과 그를 옮겨다 주는 사람들 뿐이었을 것이고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은 여전히 구걸하며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은과 금을 받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삶을 다시 선택당하는 삶으로 내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이제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꿈속에서 간절히 바라던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고 뛰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갈 수 없었던, 그래서 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을 바라보기만 했던 그 성전을 향해 질주하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이가 처음으로 태어나 걸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자신을 걷게 해준 사람들과 얼싸앉지 않을까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자신을 이제까지 키워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 제가 이제 걷게 되었다고, 이제 걱정 마시라고, 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신나서 흥분해서 떠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딱 한 번만 걸어가는 것이었다면, 내가 내 인생이 딱 한 번만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였다면, 그는 일어나 걷는 순간 죽었을 겁니다. 왜요? 그 소원이 성취되었으니까요. 걷는 게 소원이었다면 걷고 나서 허무해졌겠죠. 이제 뭘 하지? 라고 물었을 겁니다. 더 이룰 것이 없고 더 바랄 것이 없기에 그는 어쩌면 다시 주저앉아 구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걷는 거 별거 없네. 뛰는 거 시원하네. 자, 다시 앉자 하고 구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걷는 것이 아니라, 뛰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질주하여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걷게 하자 걷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제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함으로써 그의 삶은 이제 영원히 시작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지만 그 만족은 영원한 갈망을 불러일으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 인생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저 187이 돼보는 겁니다. 지금보다 10cm 큰 공기를 마시면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이문순 인생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자고 있는데, 문순아, 불쌍한 네 인생 내가 한번 구원해 주겠다. 자고 일어나면 187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옷이 다 안 맞아요. 그게 전부겠죠. 우리의 삶은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럼 뭘 원할까요? 주님, 이왕이면 187이 되어버렸으니 얼굴도 조금, 몸매도 조금, 그렇게 얼굴과 몸매를 가지고 일어나서 걷는 그 삶 별거 없네요. 결혼해서 더 인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잘생겨서 어떻습니까? 자, 바꾸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가 막히게 멋진 차를 타고 한번 평화로를 150으로 밟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교통딱지 돈 아깝지 않게 팡팡 드리고 한번 그렇게 시원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쌍한 문순아, 너에게 페라리를 선물하노라. 사서 그 평화로를 150으로 밟고 6만 원, 7만 원 그 10장씩 와가지고 30만 원, 60만 원 내고, 그게 다죠.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선물이라면 그 선물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얻기만 하면 무언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의 삶의 실상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낭떠러지를 향해 뛰어가는 겁니다. 얻고 나서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는 그러지 않았죠. 걷는 것이 꿈이 아니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지금 우리의 필요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죠. 주님, 이것만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조금 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갈망,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먹구름 같습니다. 그러니 이 먹구름을 잠시만 치워주시옵소서. 제가 이 먹구름이 치워진 이 삶을 가지고 기쁘게 성전으로 질주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유일한 소원이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 한순간이니, 그러니 그 삶을 위해 저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목말라 하는, 그렇게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우는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믿음의 삶을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이 한 주 되시길, 그리고 그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은과 금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깨부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기 없음을, 믿음 없음을 완전히 깨트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라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 이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먹구름을 하나님 치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과 목마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짙은 삶의 어둠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삶이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 그렇게 신음하며 애통하는 기도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으라고,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말씀을 바라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그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덮어올 때, 우리를 짓눌러 올 때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용기 내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담대하게 이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선포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의 세상을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